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 코칭 제2강,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제목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을 공부할 때 본문은 같이 한번 펴볼까요?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이번 시간에는 공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서 5절 말씀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거민을 구원하니라. 위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읽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윗의 신앙관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관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더 재밌어요. 3절,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죠? 다시 묻는다는 거 철저하죠.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그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그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2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봐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의 첫걸음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얼마나 여러분들이 물으시는지 좀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있어서 저는 뭐 이런저런 말도 다 있겠으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묻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큰 사건을 비롯해서 사소한 일들까지도 성령님께 묻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큰 사건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만 사소한 문제들은 묻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펴볼까요? 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다 폈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고단 큰 사건들은 하나님께 묻지만 사소한 일들은 묻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크고 작든 간에 성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님께 물을 때 큰 것만 가지고 와서 물을 게 아니라 사소한 일들까지도 묻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묻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한다. 사무엘상 23장 오늘 1절과 5절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그러죠?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성령님을 의존하는 신앙과 또한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물질관계 훈련은 아니지만 물질관계 코칭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를 성령님께 물어보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물어보는 훈련은 물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물질 훈련을 통해서 음성을 사소한 것까지도 물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를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묻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묻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배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을 배반이라. 그러니까 성경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우리가 묻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까지도 묻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묻기도 해야 되지만 다윗처럼 물어야 되겠지만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묻기만 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히 묻기만 하고 음성을 안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러니까 네. 그러죠?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 그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나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까지 앉아서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하고 아멘하고 일었을 때나 아니면 바쁘니까 아멘하고 빨리 일어섰다 칩시다. 그러면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 응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귀를 기울인 적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 분명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죠?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텍스트, 자 본문을 잘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에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이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밑줄 짝, 그러죠? 밑줄 짝. 이때 밑줄 긋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10절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십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문구, 제가 지금 읽어드린 문구 매우 중요합니다. 훈련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육과 함께 훈련이에요. 음성은 교육만 받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이 있으면 여러분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하는데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물었어요.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무엘이 그대로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매우 중요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이 문구, 이 문장 여러분 잘 기록해 놓으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십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편 6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하면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구했으면 기다려야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시편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고요하고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이 도우손 씨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책자를 보면 도우손 씨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조건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그 책자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 10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예,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할 때 간구하라고 했더니 뭐 그냥 앉아서 중얼부얼 간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제합니다. 뭘 전제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한다면 기도하라는 소리거든. 기도하려면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믿고 구하라 하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있어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면서 먼저 할 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훈련을 교육 시간을 통해서 배웠죠. 성령님 나의 죄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아니면 드러내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때로는 죄를 드러내주세요. 그러면요 그때 당장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를 보면은 길을 걸을 때 내가 전제한다고 기계를 가지고 막 움직이다 보면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때입니까? 그때 기계를 가지고 지금 나무를 전정하지만 그때 성령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실 때 주님 그렇군요. 아 주님 그렇군요.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어리석었군요.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때는 음성을 들려오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작업 중이니까 그런데 세미할 때 내가 조용하게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반드시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물질의 코칭 제1강에서 보면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순종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근데 훈련을 받다 보면 매 시간마다 매 강의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예, 내가 지난 시간에서 또 말했는데 뭐예요? 예, 순종.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들 해보시죠? 예, 근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 성경을 한번 보니까 잠언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구했습니까? 물었습니까? 그러면 듣는 즉시 즉각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즉각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 주면서 갑질하지 말라. 있는 채 하지 말라.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다시 갖다 내일 주겠노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소유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순종.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얼마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치되 뭐까지? 예, 양과 소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아니라 사울은 어떻습니까? 얼마간 다 남겨두었어요.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적인 순종으로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습니까? 지도력까지도 잃게 되는 값비싼 대가를 그는 치러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되면은 많은 걸 잃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뭘 잃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잃었고 그 다음에 지도력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값비싼 대가를 그는 치러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순종에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갈등이 왔을 때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뭐라고 했어요? 환상을 보았어. 환상을 그가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문장이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랬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반응하는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하는 훈련. 이게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갈등이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음성대로 순종하려니 이게 좀 갈등이 오는 거죠. 갈등이 오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생각했다는 소리는 갈등했다는 소리예요.
갈등하고 있을 때 성령이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들을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가라.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 예,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갈등이 올 때 반응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잘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의 그 문구가 저는 이렇게 풀이했어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죠? 갈등할 때 지금 베드로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삶? 선지자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 왕권의 삶. 우리에게는 세 가지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그러죠?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직. 이 세 가지의 신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촉구합니다. 내가 광야면 광야 수준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이면 요단강 수준에서, 가나안이면 가나안 수준에서 각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은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들려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 나서 갈등이 안 옵니까? 갈등이 오죠. 왜? 순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부담스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어주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내 이웃에게 바치기가, 그러죠? 예, 어려워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대하여 생각할 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은 뭐라 합니까? 다윗은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러죠? 2절에서는 여호와께 묻자온대. 4절에 가서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훈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이게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반대로 훈련이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는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반응하는 훈련. 어떨 때 갈등이 왔을 때 반응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이렇게 다윗처럼 다시 묻자온대. 오늘 베드로처럼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성령께 해간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심과 격려와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때로는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신분에 맞는 자격 조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예, 신분에 맞는 삶을 하나님은 촉구한다고 말해요. 왜? 영적으로 성장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육을 왜 듣습니까? 이 많은 시간을 할애가면서 많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자해가면서 왜 오늘 이 강의를 듣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적 성장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굳이 듣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영적 성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때요? 아주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있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내 광야는 광야의 수준에 맞게, 또 요단강은 요단강의 수준에 맞게, 가나안은 가나안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그때 내 수준에 맞게 신분에 맞는 삶을 촉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때요? 성령을 억압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삶 속에서는 그러하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그 소리가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갖춘다는 소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통해서 단계마다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나에게 숙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럴 때 갈등이 온다는 소리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도 그 수준에서 지금 굉장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이 달리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영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베드로의 사역을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장과 함께 베드로의 사역을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부하거든. 왜? 그는 이방인이야. 고정관념이 있어서, 선입관념 때문에, 선지식 때문에 그를 만나기가 어렵지요.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등이 왔을 때 베드로가 붙잖아요. 반응하는 훈련.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순종함으로 어떻습니까? 그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역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음성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공부했죠? 물어야 한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반응하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 반응하는 훈련에 대해서 아주 제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실사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오늘 성경으로 얘기해도 여러분 각자가 들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이 다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제적인 사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